찬송가 154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실과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바울 전도에서 특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부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정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나 같으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본문의 제목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라. 6절 말씀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기억하고, 이렇게 저는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저하고 같이 제목을 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정하든
이제 그 본문을 읽으실 때에 우리는 특히 이제 그 반복되는 말씀, 반복되는 단어를 이제 주목을 해서 읽으시면 그 본문에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아무 예고 없이 그렇게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 여기 계신 천사들이 이제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두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무덤 곁에서 있었던 이 두 천사가 이제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이 복음서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했잖아요. 그 기준점이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 그죠? 이제 제자들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예수가 왜 오셨는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리고 변화산, 우리가 아는 이제 헐몬산이죠. 그 변화산에서 이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이 삼자 회동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별세가 보면 엑스도스 출애굽,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돌아오는 그 출애굽, 영적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부활의 증인, 이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이 천사들이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막 휴대폰 가지고 부활을 하신 그 주님 동영상 찍고 빈 무덤 찍고 막 이렇게 해서, 그죠?
이 영상 자료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남기려고 할 건데, 예. 근데 성경은 말씀, 말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예수님 이 공생의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말씀이 신약에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다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주님이 동행을 하시는데 그들이 예수인 줄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또 4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이제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리라.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본바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속히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약속,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써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24장 44절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 계시록 21장 6절에도 이루심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수태고지, 그죠? 수태고지. 그리고 2장에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탄생고지. 그리고 24장에 부활고지. 이렇게 이제 이 사건이 돼서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그리고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탄생고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고지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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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그죠? 빈 무덤도 보았고 다 보았는데, 근데 문제는 보는 것보다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제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또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이 사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하는데, 그 부활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듯.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헛소리. 무슨 장꼬대 같은 소리 하냐?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냐?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이제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듯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그런 그 헛소리 하냐? 뭐 죽은 사람이 부활하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것이다. 그죠? 기절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헛것을 보았다. 망상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런 이제 이런저런 설을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 그죠? 네,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믿으라 하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할 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부활의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죽음의 근심, 병듦의 근심, 장래에 대한 근심, 근심 걱정 가득합니다. 자,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드니,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근심과 두려움이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슬픔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근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이 넘칩니다. 소망의 확신이 넘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11사도들이 힘써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속에서도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이 부활의 증인 된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그래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부활하심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는 그런 부활고지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함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부활 고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활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가서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만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점은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주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늘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낙심하는 가운데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교회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증인의 자리로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 주일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의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특별히 이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여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칠레에서 또 터키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파푸아뉴기니아 하나님 아버지 성경 번역 사역하시는 우리 장홍태 선교사님, 또 캠퍼스 속에서 또 농어촌 아버지 그 시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각지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과 또 하나님 아버지 재림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현장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 빈 무덤으로 나아가는 여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 그 복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던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는 부활의 증인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전해야 될 이 부활의 소식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해도 우리 주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으로 내려가던 그 발걸음,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그 발걸음이 아버지 부활의 소식을 듣고 죽기로 돌이키는, 생명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과 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흥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